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중요하게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눈여겨 보아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여러분 성경을 읽어 가실 때 접속사만 잘 보아도 어떠한 흐름 속에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접속사는요 논리적인 연결과 그 논리적인 귀결, 그 결론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접속사만 주목해서 잘 보아도 성경을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시면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접속사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그러므로라고 시작한다는 것은요 이 본문이 앞선 본문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본문은 단독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 앞선 본문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조금 더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앞선 장면을 이해해야 하는데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이 앞선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절부터 17절의 이 내용은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냐면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정신적인 질환과 몸이 구부러져서 허리가 구부러져서 펴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은요 이 유대인들이 아주 소그룹으로 모여서 몇 명 이상이 되면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가르침을 배우는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되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18년 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발견하시고 보게 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고요 그 여인을 불러 고치시게 되는 게 이 앞선 장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식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년 동안 한 여인이 그곳에서 정신적인 병을 앓고 몸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 배경에서는요 오늘날 우리처럼 막 이사가 빈번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한 동네에 18년을 그 상태로 있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에서는 보십시오. 1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맨날 봐왔던 그 여인이 고쳐졌습니다. 한 동네의 이웃이고 한 동네에 적을 둔 동료와도 같은 거죠. 동네 주민이니까. 그런데 우리 상식에서는 그 여인이 병이 나았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마음을 같이 해줄 것 같은데 적어도 최소한 딴지는 걸지 않을 것 같은데 그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남다릅니다. 17절,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여러분 여인을 고치신 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남다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반응은 분을 내는 것,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든 일을 쉬라 명령하신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이게 옳습니까?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율법 그 10계명 안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죠.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쉬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신 이 행위를 의료적인 행위, 어떤 노동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이 나는 거죠. 안식일에 쉬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고쳤느냐, 이런 게 이 사람들의 남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남다른 반응을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어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이 등장하는데 그 반론을 보면 마냥 그런 것만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안식일에 소와 나귀에게 물을 먹이는 그 노동을 일반으로 삼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는 안식일에
니들이 키우는 가축은 그 아무렇지도 않게 니들의 노동으로 먹이고 마시게 하면서 야, 내가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웠다고. 너희는 그 안식일에 소와 나귀들의 필요를 채우는 노동을 하면서 내가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웠다고 이렇게 분을 내고 나를 고발하려 드는 것이냐?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남다른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남다른 반응은요,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어겨 노동의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 표면적인 이유 이면에 진짜 이 사람들이 분을 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면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냐면요, 그동안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해왔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자 자신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불만이 그 이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유대인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고침을 받은 날이 어떠한 날이었죠?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안식일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완성하시고 야, 이제 끝났다, 쉰다, 이런 안식이 아니라 그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의 완성, 그 완성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이 있는 게 이 안식일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어그러짐이 없고 흠이 없고. 여러분, 이러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머리에 장착하시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라는 이 명령은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백성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거두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라는 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명령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떠한지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니까요, 귀신에 들렸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있었고 몸이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져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상황이죠. 당시 유대인의 정서에서 그 여인은요, 이 불완전한 그 여인의 상태는요, 안식일의 완전함에 빗대어 볼 때 안식일과 어울리는 여자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여자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여인입니다. 안식일은 완성이기 때문이죠. 모두가 안식일에 어울리지 않는 그 여인을 보면서요,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배제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정리하면요, 귀신에 들려 정신적으로 연약해졌고 몸이 구부러져 있는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야, 안식일에 어울리지 않는 자야, 배제된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이 그 사람들 근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매우 모순적이게도요, 여러분, 그 여인은 다른 어떤 날보다 안식일이 되면 어땠을까요? 안식일이 되면 더 힘들어 했습니다. 왜 힘들어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몸이 온전한 그 사람들이 안식일의 그 완전함에 빗대어 불완전한 그녀를 보며 판단하고 아니야,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매우 모순적이게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내야 할 그 안식일에 도리어 더 힘들었던 상황을 경험했던 게 그 여인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완전하게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정신인 창조의 완성을 기뻐하고 그 누리는 그 완성이 그녀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완전한 그녀의 몸에 회복과 완성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보고 그 어떤 사람도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는요,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제될 만한 표면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 분을 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여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며 그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같은 자신들과 같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있었다면 그녀가 병 나은 그 장면을 보고 기뻐해야 옳습니까? 화를 내야 옳습니까? 기뻐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전혀 그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자신과 같은 백성이라는 그 인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안식일에 그렇게 그 안식일에 손가락질 받았던 그 여인이 안식일에 합당하고 어울리며 자신들과 같은 자리에 세워지게 되자 분이 나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저 여인이 저까지 깨? 이런 인식이 예수님을 향해 안식일에 왜 노동을 했느냐라는 비난으로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류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비주류였던 그 여인과 같은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 불편한 내용으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 화를 내었던 것은요, 단순히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요,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그녀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분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큰 분노로 다가왔던 것이죠. 여러분, 요 포인트가 오늘 비유를 시작하는 핵심이 됩니다. 어떠한 포인트입니까?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이 장면이 그들에게 분이 나는 장면, 이 장면부터 오늘 비유는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처음 시작은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각각의 문맥에 따라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모든 대동소이 마태, 마가, 누가 모든 이 겨자씨를 다루는 본문이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19절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겨자씨 비유의 내용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겨자씨는요, 작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한 씨입니다. 사실 겨자씨가 제일 작지는 않다고 합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는데, 그럼에도 겨자씨 했을 때 작아, 이렇게 상징을 갖게 만드는 게 겨자씨였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작음의 상징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무엇인가 작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그 작은 것에 대한 기대치 역시도 적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작을 때는요, 사람마다 바라는 그 결과값 역시도 매우 작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일반적인 생각이죠. 교회 역시도요, 여러분,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에 굉장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 방문했더니 그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입을 크게 열라였어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왜 크게 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막 큰 입에 막 하나님이 넣어주실 게 있다 막 이러면서 입을 크게 열라, 이게 그 교회의 표어였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 표어를 우습게 여기거나 비난하려고 이런 말 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그 표어를 딱 듣자마자 우리 마음 안에는 왜 그 교회가 그 구절을 그 교회의 표어로 했는지 느낌이 딱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크게 입을 열었을 때 뭔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 심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시도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딱 왔는데 왔는데 안 그래도 공간도 작은데 안 그래도 몇 명 없으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딱 발들이자마자 괜히 왔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속에 심지어 교회 역시도 작은 것에는 큰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우리들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렇게 아무런 기대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겨자씨에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담아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결과입니까? 나무이죠. 나무.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크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적어도 뭐 그냥 우리 앞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앙상한 길거리의 나무가 아니라 굉장히 울창하고 큰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그 나무는 어떠한 나무입니까? 19절 보십시오. 19절 보시면요. 그 나무에 대해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깃들다라는 이 말은요. 둥지를 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새가 아닙니다. 새도 단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치사한 것 같은데 좀 집요하게 보십시오. 이 본문을. 여러분 새도 아니고 새들입니다.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틉니다. 둥지에 여러분 보통 한 나무에는 하나 두 개 틀면 많이 튼 겁니다. 근데 새들이 와가지고 그 나무에 막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는 앙상한 어떤 그 겨울에 그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울창한 나무입니다. 울창하고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고 든든한 나무가 오늘 이 겨자씨가 만들어낸 결과로서의 나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된 것은요. 겨자씨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누룩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비유에서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여인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남녀 차별하려고 이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배경에서 여인은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고 그 여인은 상대적으로 어떤 증언의 효력이 없는 그런 굉장히 그 당시에는 그러한 지위를 가졌던 게 바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라는 것, 여인이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요, 뭔가 기대할 수 없는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자가 가루 3말, 약 39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39리터 되는 그 가루에 무엇을 넣습니까?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보아야 될 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바로 나와 있지 않은데 이 넣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우리 상식에는 가루에 누룩을 넣다라고 할 때 그 넣음 같잖아요. 근데 이 넣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숨기다, 감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 감추인 보화, 감추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넣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이 여인은 이 누룩이 이 가루 서말에 이 무엇인가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장담했기 때문에 이 가루를 넣은 것이 아니라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 가루 사이에 넣은 것이 아니라요. 그냥 어떠한 기대 없이 뭐 어떠한 결과가 있겠어? 이런 별 기대 없이 그냥 숨겨 넣었던 게 이 여인이 누룩에 대한 이 어떤 태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여인이 누룩에 어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가루 서말에 당당하게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 누룩의 효력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누룩을 당당하게 넣지 못하고 숨기는 행위로서 넣었는데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 여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루 3말의 반죽이 전부 부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의 모든 이 두 가지 겨자씨와 이 누룩의 비유를 요약하면요,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은 그곳에서도 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모든 유대인들이 귀신 들려 온몸이 뒤틀려 있는 그 여인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그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왜 위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이 정신은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원인에 주목합니다. 그 원인이 탄탄해야 비로소 결과 역시도 그 원인이 탄탄한 만큼이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투자? 여러분, 투자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들 주식하시죠? 주식하시죠? 여러분, 주식할 때 굉장한 상식이죠. 주식을 할 때 그 주가 우량주거나 기대 심리가 어떤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그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 성장할 수 있는 원인이 탄탄해야 주목을 하는 게 일반이고 어떤 투자를 할 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이러한 투자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타인의 삶을 주목해서 본다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문제입니다. 왜 이게 문제이냐 하면, 우리의 삶을 볼 때요, 우리 역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어떤 이 원인이 탄탄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장면들마다 그 원인이 탄탄한 그 장면만 주목해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잘 읽고, 그죠? 어떤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막 큐티도 친절하게 잘하고 그 한 주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친절하게 탄탄하게 잘 살았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장면에서는요,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 심리를 갖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에서 열매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말씀을 꾸준히 보는 것, 어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어떤 기도의 자리를 꾸준히 갖는 것, 말씀을 잘 대하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러한 것들, 이러한 장면들에서도요, 반드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뭔가 원인이 결과가 보장될 것만 같은 원인이 탄탄한 장면만 존재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우리 삶의 장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연속되는 실수, 반복되는 실패, 다시는 이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고 수도 없는 결심을 했으나 여전히 그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신앙의 여정 중에 실수를 하는 장면들, 다양한 신앙의 결심을 했으나 실패를 했던 그 장면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원인이 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장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포기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의 이 비유를 다시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는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겨자씨와 같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며 둥지를 틀고 사는 나무로 만드시겠다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는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 장면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만들어 새들을 깃들이게 하시고요, 가루의 서말이라는 그 반죽을 전부 부풀려 풍성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평범한 일상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평범한 일상은요, 후회가 섞여 있고 좌절이 섞여 있으며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그 평범한 일상을 볼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겨자씨와 같고 그 누룩과 같이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지 않고 포기한 것과 같은 그 평범한 일상에 여전히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 삶을 보면요, 정신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특별한 어떠한 장면, 목회를 하고 어떤 육아를 막 이렇게 아이들을 챙기는 이러한 장면들을 볼 때마다요, 야, 과연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게 저의 삶의 요즘의 정황들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비유로 저에게 위로하시죠. 경우가, 그 기대할 수 없었던 겨자씨와 같은 그 장면 속에 내가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를 기억해라. 나무를 만들어 새들을 깃들게 하고, 그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누룩을 가지고 모든 반죽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부풀게 해서 풍성히 나눌 수 있게 했던 나의 나라를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어쩔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났을 때는요, 든든합니다. 뭔가 거기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다른 장면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 버리게 되죠. 카운트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안이 섞여 있고 우리의 그 어떤 기대가 투영될 수 없었던 그 모든 삶의 그 장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카운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런 기대도 담을 수 없는 그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네, 어디서 장구 소리가 들리네요. 여러분,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이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그 십자가는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요, 기대 없이 던져지고 드러나기보다는 숨겨진 것과 같았던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요, 그 십자가를 보고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이렇게 외쳤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기대할게. 여러분, 그 정도로 십자가는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했고 거기에는 절망과 좌절과 눈물만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고 깃들며 쉼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삼아 풍성하게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으나 그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열렸고 누룩은 숨기는 것이 전부였으나 도리어 크게 부풀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 것과 같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눈물이 섞이고 좌절과 불안이 뒤섞인 그 평범한 일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하루를요,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루가 아니라 그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그 하루의 장면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통치를 이루시는 장면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그러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우리의 그 평범한 일상을 다시금 주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일상으로 인해 낙심하는 그 마음에 다시금 용기를 얻어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